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나왔고, 이제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약 14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23장에서 죽었죠. 사라가 127년을 살았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137세이고, 이제 사라와 이렇게 사별한 지 3년이 됐을 걸로 봅니다. 자, 뭘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이제 벌써 가나안 땅에 온 지 65년이 지난 겁니다. 인생의 절반을 벌써 가나안 땅에서 보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40세가 됐고 가나안 땅에서 그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의 인생에서의 절반을 결론을 내리자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그네 생활 65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나그네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12장 2절,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좀 살펴보고 있죠. 12장 2절에서는 내가 복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미래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셨더라,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65년을 사는 동안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금 현실을 보면 뭐 그리 대단한 복을 받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 이제 장례식 한다고 땅 몇 평 사서 장례식 했어요. 그게 실질적인 자기 소유의 땅이겠죠. 또 아들 후손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많은 후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들 한 명 얻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뭐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그렇게 창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됐습니다. 그 롯을 구할 때 보면 3명의 동맹군을 이렇게 얻어서 가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후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한 명 주어졌고, 모든 가나안 땅도 아니고 땅 몇 평 주었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룰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엄밀히 보면 지금 뭐 아브라함 한 명이고 자식 하나인데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 차지하겠어요? 또 그걸 다 준들 그걸 어떻게 관리해 볼 수 있고 정복해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 때, 군사가 60만이 됐을 때 그 땅을 그렇게 정복했는데, 지금은 그 땅을 다 준 데서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나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루어졌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신령한 복과 소돔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상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우리가 그 어떤 복을 구할 때에 당장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 방에 다 얻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부르셨고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이게 한 방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세대에 이루어질 게 있고 이삭의 세대에 이루어질 거, 또 야곱의 세대에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의 시작이 될 그런 복이 있고, 그렇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이 있고, 또 나중에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야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체계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대에 맞게 필요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다고. 오늘 마지막 결론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내 시대에 주신 복, 내 시대에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중요한 부탁을 하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중요한 약속이자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허벅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는 생식기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밑에 이제 손을 넣게 하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받은 할례의 언약, 그 할례의 언약의 표징이 있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 또 여기에서 특별히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좋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좋죠.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러한 어떤 자기만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복을 구하거나 방법에 동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분명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 분명하니까 삶도 분명합니다. 자, 자기의 그 자부 이삭의 아내를 골라오라는데 조건을 두 가지를 다하죠.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절대 고르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랬죠. 여기서 고향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고향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그래서 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라 했대. 이 땅이 에레츠. 그러니까 내 땅으로 가라. 내가 살던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고향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족속이란 말은 친척이라는 겁니다. 친척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 고향, 내가 살았던 땅, 나의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만 분명해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만 분명하면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분명하죠. 이게 분명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 자부를 찾아오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가는 데는 8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걸어갔다 와야 돼요. 그 당시에. 이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 멀리까지 가서 자부를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나랑 옆집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그 흠없는 그 며느리감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했거든요. 그러려면 너와 너의 후손이 되려면 내 아들도 내 자부도 내 족속이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내 자부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확신을 하고 이렇게 자기 종을 저 멀리까지 보낸 겁니다. 자, 이 믿음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 800km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미 고향 땅 떠난 지가 지금 65년이 넘었고, 뭐 하란을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치면은 훨씬 60년도 이제 더 넘었는데 벌써 아브라함은 존재라는 게 없어졌죠. 고향에 가봤자. 거기에서 그냥 종이,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니고 종이 가서 이 며느리감을 고른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며느리감의 종이 찾았는데 그 며느리감이 나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믿고 이 먼 길을 또 따라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나랑 살라면 오라가세요. 해서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또 일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 종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종이 걱정이 됐죠. 차부가 될 여자를 찾았다고 해도 그 여자가 여기까지 안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아들을 그러면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하죠. 그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에 내 아들을 보내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올라가니까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보내야지, 이렇게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오란 땅에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다시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인데 어떻게 내 아들을 다시 보내면 하나님이 여기 준 땅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타협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참 순진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종의 말이 다 맞고 상황적으로 그게 훨씬 가능성이 많지만 1%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1%도 안 되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도 있고 나의 필요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에서 자부를 선택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리브가를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인이 따라오지 않거든 그냥 내 아들 데리고 가도 된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리브가가 순식간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쉽게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상식대로 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신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이 깜짝 이벤트를 우리가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신뢰한 거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의 분명한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준비한 자부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부를 만나게 해 주실 거고 너가 가기 전에 이미 천사가 가서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나 때문에도 아니고 내 아들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7절에서 확신을 했죠.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부를 분명히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그 자부를 만났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없었던 일로 하자. 그만하자. 네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도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2장 오늘 9절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정말 가장 놀라운 믿음은 이 8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기는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는 게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자부는 준비해 주셨을 거야. 무조건 그 여인은 여기 따라오게 되어 있어.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런 여지를 남겨두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왜 시험에 드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산에서 믿는 그 신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게 아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다려야겠구나,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또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틀릴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리브가가 안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합니까? 그걸 열어놓는 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다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종이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죠.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종이 부담감이 확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종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저렇게 믿음을 갖고 말해도 종은 가서 직접 구해서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지금 종이 하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강요하고 책임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이 그 때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과감하게 포기해라. 그냥 와도 된다. 강요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여유, 또 여지를 남겨둔 것, 또 나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게 내 때에 그리고 내 자녀 때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일절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타협하지 않죠. 이 가나안 족속에서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 뜻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믿음입니다. 열린 마음이죠. 열린 마음. 이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때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 문제, 또 우리의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